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엘리사가 이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조 같은 왕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제 교차하면서 이때 왕은 남쪽 왕은 이 사람이었는데 북쪽 왕은 이 사람이었다. 그래서 두 왕이 어떻게 소위 정치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준은 왕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다윗과 같이 참으로 좋은 왕이 있었다. 그다음에 잘못된 왕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그런 왕이었다 하는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왕들이 이야기는 같지만 항상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언한 선지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잘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예언자인데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큰 군인과 같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안보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요아스 왕 엘리사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문병으로 왔는데 문병 와서 왕이 머리를 조아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요. 엘리사는 군인이 아닙니다. 장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정치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군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은 어디서 듣던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오면 엘리사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한 말이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가 한 말대로 정말 엘리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한 말을 요아스 왕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고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전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어떤 말과 병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고 이 엘리사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섰다 하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항상 이 인간이 세운 대통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국가를 세운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나라는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항상 이스라엘이 이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한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정말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방에 든든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드니까 이제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 얘기를 보면 왕 보고 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런데 엘리사가 참으로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요아스에게 활을 가지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이 활을 쏘는 거 보면 이 화살은 이제 아람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화살을 잡고 땅에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는 엘리사가 기대한 것만큼 행동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땅을 치라고 했는데 이게 3번밖에 안 쳐요. 3번. 근데 사실은 모르지요. 많이 쳐라, 뭐 10번 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쳤는데 3번밖에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치지 왜 한 5번 쳤으면 그런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3번 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6번, 5번 쳤으면 완전히 아람 나라를 진멸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친지라 그래서 그친지라. 그치지 않고 계속 쳤다면 아람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여간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기도가 충분히 됐다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봉사하라, 헌신하라 하면 항상 사람들이 할 때는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충만이라는 말 참 많이 쓰거든요. 넘친다 그런 거잖아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물동이에 물을 담고 있는데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마지막에 임계점을 딱 대고 그 다음에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넘치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이 말은 가득히라는 말이에요. 가득히.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재고 부족, 무슨 뭐 잔고 부족 그런 게 없어요.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넘쳐고자,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많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100세 얻은 이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곤욕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얻는 겁니다. 뭘 하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해 할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만해라, 됐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됐다. 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람을 멸망시킬 좋은 기회에 있는데 엘리사는 왕이 그 소심함을 보고 화를 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사가 첫 번의 기적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기적 아니겠습니까? 왔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기대하는 방법하고 달라. 근데 이거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보면은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래도 순종을 하면 결과가 좋은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고 다르니까는 않는다고 화를 내니까 옆에 시동한 사람이 춘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모욕하라고 하는데 하니까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순종, 우리 뭐 하라고 할 때 나 예배 안 드려요, 뭐 안 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할 때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오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읽는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쉽게 말하면 그걸 나쁘게 해석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가보니까 열매가 없다면 말라 죽어라, 나무를 말려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그 NIV 성경에 보면 have faith in God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소극적으로 엘리사의 말에 반응함으로 아람 나라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떠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절대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을, 사람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떠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가 한 말을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사의 나중에 보면은 메시아가 죽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엘리사는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도적자가 있는데 도적지 시체를 엘리사 옆에 던지니까는 엘리사가 그 시체 뼈에 닿으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도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사람도 나만 만나면, 내 손만 닿으면 살아나는, 참 이런 걸 참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가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지키는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3번 아람을 공격해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빼앗긴 성읍을 찾는데,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왕들 보면 이 요아스나 그 요아스 아버지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보면은 제대로 된 왕이 아닙니다. 그 아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가?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단,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때 아들 때 이스라엘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활을 당겨서 회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읽으면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변호사들이 법을 잘 해석해 가지고 아주 똑똑한 변호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법, 율법이죠. 그 말씀인데 이것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실한 백성에게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면은 효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 더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신앙 생활하는데 항상 턱걸이 같은 게 있잖아요. 마지막 턱걸이 시험 보면은 마지막 턱걸이 바등바등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거뜬하게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중에서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손을 잡는데 하나님이 손 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은 계약이거든요. 계약. 아브라함 계약, 시내산 계약, 다 모세와의 계약, 다윗과의 계약이었는데 이 다윗과의 계약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보통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쌍방에서 한쪽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다윗을 축복할 때는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그런데 그 다윗과의 계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구약에서는 다윗과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하나님은 이런 거 제가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지극정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을로 생각하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갑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모든 얘기 보면 왕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종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도 많은 선지자들과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를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만 골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